오늘 12월 월삭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 달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날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월동 준비라는 것을 하지요.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연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이미 많은 가정들이 김장을 또 준비를 합니다.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이기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무척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의 살림과 새해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당에도 하고 또 예산당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해를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아쉬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게 쓸쓸하게 겨울을 맞이하는 한 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대사도의 비장한 마음과 고백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맞이하면서 가슴이 뭉클한 진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최후를 예언한 바울은 영적인 제자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인간적인 소명을 잃어버린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씩 둘씩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감옥은 축축하고 어둡고 아주 침울했습니다. 로마의 겨울은 꼭 한국의 겨울과 같았습니다. 매섭게 추웠습니다. 그의 생각은 암만 해도 이 겨울을 지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이 그리웠을 뿐만 아니라 추운 로마의 감옥을 이기기 위해서는 겉옷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리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것이지.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심정은
겨울의 문턱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진리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생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의 마지막 때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그의 겨울에 아마도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학문적으로나 또 집안의 형편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평안히 여생을 보낼 사람이었습니다. 정통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도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아주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이름조차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어쩌면 사서하는 고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얻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공고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의 학문도 그의 가정적인 배경도 모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젊고 패기만만한 때는 사람도 많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누비면서요.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여행까지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을
누비고 다닐 때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 이적의 손길이 나타났고 그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많은 동역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평신도들 또 주의 동역자들이 곁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늙고 또 병들고 또한 로마의 감옥에 재판을 기다리는 재판에서도 사형으로 확정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둘씩 바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마도 고독과 외로움의 극치였습니다. 결국 다 떠나버리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만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어서 오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간적인 진솔함 그리고 그의 고독함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겨울 전에 왔는지 아니면 다음 해 봄에 왔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은혜이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토록 보고 싶었으나 지금의 고독은 결코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간은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있고 돈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돕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이 없을 때는 다 떠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친척도 떠나고 애지중지하던 자녀들도 다 떠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하겠죠. 바울이 말한 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1년의 사계절의 겨울도 오지만 인생의 겨울도 곧 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건강을 소모하지 말고 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친구로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노쇠한 육체를 위해서 드로아 지방의 가보라는 사람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 한 벌, 오바 코트 한 벌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의 책, 곧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인간으로서 또한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적인 진솔함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결한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외롭게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복음 때문에 그는 가난하게 되었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재산 목록 1호가 겉옷 한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또 드로아의 가보라는 집에 맡겨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속히 달려오지 못했다면 아마 이 겉옷, 이 오바 코트 한 벌도 입어보지 못한 채 순교의 잔을 마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깨끗하고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의 우주 전체를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듯 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의 생명을 앗아갔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겉옷 한 벌도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므로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두고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소유가 많은 것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소유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그래서 술의 공수거입니다. 결국 우리는 호담벌 있고 한 평도 못 되는 땅에 결국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그냥 두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지는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짓과 허위로서 헛된 꿈과 겉모술수로 욕심과 탐욕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누며 도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서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남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그 교훈에 대해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을 보면서 그 자신이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온 모든 고독과 시련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